우리는 저번 주에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독불장군으로 못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내고 여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한 마음 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갈라서서는 안 돼요. 아무리 같은 좋은 일을 하더라도요, 한 마음 돼서 할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어떻게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 대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하래요. 기뻐하지 못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뻐하고 살고 싶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쁨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바울의 아주 근본적인 신학 사상이에요.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뭐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기쁨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돈 없어지면 기쁨 잃어버립니다. 명예에 초점 맞춘 사람은요, 그 명예가 축풍낙엽이 되면요, 그때 그 마음도 축풍낙엽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평판에 민감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편할 날이 없어요. 변치 않는 그 주님 앞에 기쁨의 근원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동하는 파도와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요. 기쁨의 근원을 주 안에 두라고, 주님 안에 두라고 오늘 바로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권면합시다. 서로 주님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있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입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입에서 기쁨의 소리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사역에 미미한 나 같은 사람을 써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이게 또한 기쁜 일이지요. 내가 뭔데, 저를 봐서도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의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이렇게 목회자로 삼으시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거 그 자체 하나가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어요. 근데도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요,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비록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은 나를 반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미래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런 걸 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이런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돈이 들어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종국에는 저 천국에 올라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얻어지는 이 기쁨, 이 절대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참 좋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하게 말해서요, 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조금 기쁨이 일이 생겼어도요,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 기쁨이 다 사라져요. 육신의 장막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은 연약해서 매일같이 후퇴해요. 매일같이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가정사의 문제들이 생겨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근원을 주 앞에 바로 둘 때 우리 기쁨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이요,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그런 말이잖아요. 언제나 기뻐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요, 시간적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종합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예요. 모든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 기쁨의 방향을 주님께 똑바로 돌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감옥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나눠져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하나가 되고 있지 못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저들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이라고는 다 사라졌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기쁨이 항상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두 번째 무슨 권면을 하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기뻐하는 것은 개인적인 권면이었어요. 너희들 기뻐해라. 그런데 이 기쁨이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확장될 때 이것이 관용이에요. 이 관용의 어원이 뭐냐면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철학적으로 말하면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 그러니까 옳은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옳은 것이 있어요. 옳단 말이지요. 근데 옳은 것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다고 쳐봅시다. 그 실수를 놓고 평가하고 화를 낼 수 있지요. 그건 옳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실수했고 나한테 폐를 끼쳤으면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지요. 그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할 때마다 싸우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끝도 없어요. 이제 싸움 딱 되는 거죠. 싸움 딱. 여러분 닭 키워보시면요, 유난히도 싸움 닭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옆에 딱 그냥 달려가서 그냥 꼭꼭꼭 찌어요. 여러분 싸움 딱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저 누가 와서 막 쪼아대면요, 그냥 당하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싸움 닭은요, 주인이 유심히 보다가요, 닭 잡을 때 제일 먼저 잡아요. 그걸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싸움 딱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싸우고 평가하고 비판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판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좋은 때가 오길 때까지. 그래서 잘못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이해하고 때로는 모른 척도 해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줌, 이것은 더 옳은 거예요. 이것이 관용이라는 거지요. 누구를 믿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편할 것이다.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것이다. 그게 믿어줌이에요. 이 믿어줌이 관용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불평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화를 낼 수 있지요.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게 뭐야? 다 해줬잖아. 남자들 각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지요. 그러나 상한 아내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구나 격려하고, 또 어루만져 주지를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그랬구만,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 미안해,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위로해줘요. 이것이 더 옳은 거예요. 우리 남성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많았어요? 아내들이 뭐라고 불평할 때마다 소리 지르는 게 많았어요? 아니면 그 소리 지르는 아내, 불평하는 아내를 다독여 주면서 힘들었겠구만, 힘들었지,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나 같은 못난 놈하고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해, 이런 날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말이 청량빛 같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에게는요, 아주 따뜻한 말, 좋은 말, 권면의 말을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진짜 남자들 아셨죠? 옳은 것 중에 옳은 것, 이게 관용이에요. 옳은 것 중에 옳은 것, 이게 관용이라고요. 이것이 있으면요, 삶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용이 없으면요, 자상막해지는 겁니다. 서로 지적질만 하고 서로 싸움만 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관용해야 하는가? 관용의 근거가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관용의 근거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아주 간단한 말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얼마나 산다고, 그 얘기예요. 얼마나 살겠다고 이렇게 앙당하냐. 하나님 앞에 가긴 가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용서해 줬는데 나는 남을 왜 용서 못하냐, 이거지요. 주님께서 가까우셔요.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요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종말론적 관점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 관용이 많아져요. 관대해지는 거지요. 용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70, 80, 90 가까이 돼도요, 남에 대한 용서가 많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가까우실 때가 가까우니까, 공중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용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 현대적 의미에서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관용하면 미치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결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개입할 일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으로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어요. 주님께 모든 결과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어요. 한 번 보고 화를 내기는 쉽지만 그 고통은 오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화내 보십시오. 마음 편합니까? 저는 마음 안 편합니다. 한번 화내고 나면요, 얼마나 이게 그냥 오래가는지 몰라요. 저는 마음 쓰리고 아프죠. 그걸 잊기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최고예요. 관용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한번 주님을 믿고 그의 가까우심을 의지하면서 관용하면요, 그 열매는 아주 달콤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에게 관용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여러분 삶 속에 귀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세 번째,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하라고 그랬고요. 먼저 기쁨이 회복돼야지 한 마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한 마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기뻐해야 되고요,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관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용서해줘라, 그 얘기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everything,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래요. 아주 명령이죠, 이것도요.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무슨 염려 있으면 오늘 버리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면요, 염려, 근심, 모든 울살이 짐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근데요, 기도하면서 다 내려놨다가 전부 나가면서 뭐가 아쉬운지 하나씩 자기 짐, 또 남의 짐까지 짊어지고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맡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 내어 맡깁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모든 거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맙시다. 그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 염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용기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마음이 갈라져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리지 못해요. 염려와 근심은요, 침낭풀 늘어나듯이 계속 늘어나요. 오늘 여러분, 그 염려를 끊어버리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염려하지도 근심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대신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냐 이거죠. 지금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할 때 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주여 삼창하니까 하고서 기도하자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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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사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속에서 진짜로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뻐하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면요,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해야 되고 관용해야 돼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명백한 단서가 나와요. 이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러분이 생기는 그 모든 염려의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래요. 그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간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는 기도고 간구는 간구지 기도와 간구가 또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도와 간구는 뜻이 다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요, 프로스 육회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로스 육회라고 하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 앞에 머무는 행위를 가리켜서 프로스 육회,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고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해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죠. 루터가 얘기했지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지금 그것을 기도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간구라고 하는 말은요, 데이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떤 문제를 놓고 집중적인 해결을 위해서 조목조목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평상시의 기도는 아마 이 간구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본문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간구에 들어갈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간구고요, 기도는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남았어요. 뒤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크심을 깨닫고 그 다음에 간구하면요, 간구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그 임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힘들지 않고요,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절대적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문제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임재하시는 이단 앞에 나왔다면은 오늘 여러분도 기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제 간구하세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간구하는 기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 문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간구를 먼저 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문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태산차는 큰 문제가 자기를 얽매여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기도와 간구로. 먼저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오늘 아주 좋은 거 여러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간구하는 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간구를 더 뜨겁고 큰 소리로 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얘기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성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편 103편 7절 한번 볼까요? 103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러분이 평상시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와요. 행위와 행사.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냐? 행위는요, 하나님 행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깊은 의도예요. 하나님의 감춰진 본래의 뜻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사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뭘 봤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행사를 보고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황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제일 먼저 홍해수 앞에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냈는데 망망대해 홍해수가 앞에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노도와 같이 밀려오고 있어요. 전날 밤에 장자가 죽은 그 애국 군대가 노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행사만 보고 문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뭘 봤다고요? 행위를 봤어요. 행위.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 깊은 의도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요, 백성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분명한 순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간구하는 자세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홍해수 자리에 누가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증거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생겨갔고요. 나중에 요단강가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40년 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 홍해수 앞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문제만 보여지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분명한 순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쳐나고요.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의 한 농부가 지방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 농부는 의뢰하던 대로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앞에 있던 한 유명 인사가 하는 말이 허허 구식이군요. 요즘 구육받은 사람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농부는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도 식사 전에 기도 드리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명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래요? 그거 참 지각 있고 품이 있는 사람이군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돼지들입니다. 그들은 늘 먹을 것을 가져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먹기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얘기했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그 임재를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7절에 나와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의 기도에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지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상황 그대로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요. 문제는 아직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은 아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임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각에 뛰어난 이 단어가 있어요. 내 지각보다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련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주판 많이 돌려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뛰어난 지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당장 있어야 해요. 그게 내 지각이지요. 내 지각의 수준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주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받아야 되겠어요. 급해가지고 당장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녀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재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강렬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나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기도 중에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행사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서 평강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기도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옵시다. 오늘 사랑하는 참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영혼에 깃드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주는 게 있어요. 뭘 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생각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꽉 지켜주신다는 거죠. 바른 길로,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지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생각을 꽉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생각 놔버리면요, 아주 엉망되는 겁니다.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요,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보초가 된다는 말이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미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에게는 교회 나가기를 아주 싫어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자기 아들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교회도 거부하고 세상 길로 나가요. 목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들은 가까이 오기는커녕 점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던 중에 나쁜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것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감옥에는 안 가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아들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목회를 게을리했습니까? 기도를 게을리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으로 들렸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왔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감옥에 가서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말했지만 감정적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강하게 명령하심을 느꼈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들이 감옥에 간 것을 감사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저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타박만 했지, 원망만 했지, 내가 내 아들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아들인데 내가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한 날이 많았었는데 내가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염려하고 근심만 했을 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숨만 많이 쉬었을 뿐, 정말 오랫동안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깨닫고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거 정말 오래간만에 아들 위해 감사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날에, 기도하는 그날에 감옥에 있던 아들이 감옥 속에서 굴러다니던 성경책을 주어서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 아들 가슴팍에 파고들었어요. 부딪혔어요. 성령이 감화되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감옥 안에 있는 목사님에게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맨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내 기쁨은 세상에 두었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짜증이 많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다. 생각이 휘청거립니다. 안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하여 높이 올라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닭장에 있는 닭처럼 물 한 모금마가 모이 때문에 묶여서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낮은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염려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관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